예수는 거주 예종한 교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수는 주라는 새로운 곡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 배우며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의 능력 다 찬양하네. 예수 이름 불러 새 사람 되고, 예수 이름 불러 영광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나의 구주, 예수는 왕, 예수는 그리스도 영원한 그 이름 찬양하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존귀하신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의 능력 다 찬양하네. 예수 이름 불러 새 사람 되고, 예수 이름 불러 영광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나의 구주, 예수는 왕, 예수는 그리스도 영원한 그 이름 찬양하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존귀하신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의 능력 다 찬양하네. 예수 이름 불러 새 사람 되고, 예수 이름 불러 영광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나의 구주, 예수는 왕, 예수는 그리스도 영원한 그 이름 찬양하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나의 구주, 예수는 왕, 예수는 그리스도 영원한 그 이름 찬양하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나의 구주, 예수는 왕, 예수는 그리스도 영원한 그 이름 찬양하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랑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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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모든 정성을 들여서 모든 힘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모든 증거들이 이루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들 아버지 하나님 씻어 주시고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온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을 경험케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하심을 경험하는 치료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은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나왔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려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배하는 것인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생명이 충만한 예배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예배인 것을 듣고 함께 깨닫고, 그러므로 이제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한 주간의 삶에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예배하며
회개하며 예수 안에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여전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 그 피를 의지하지 못하는 삶, 그 삶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의 피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예수의 피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들, 우리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사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높여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에서 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정말 예수 이름의 모든 축복과 은혜와 회복과 치료를 내려주실 것을 우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또 우리의 공동체의 리더 되시는 이명범 총장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의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역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 준비하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의 모든 증거들이 이적과 표적과 신유가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이 아버지 온 교회 가운데, 이 땅 온 교회 가운데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 순종하며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삶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받아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와서 우리 말씀 듣게 하여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귀중한 때입니다.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도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한 주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모든 것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말씀을 보면 우리 요한복음 7장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한복음 7장의 주로 주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렇죠. 우리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24절에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 초막절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요한복음은 항상 예루살렘에서 주로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유대인들의 그 절기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처음에는 그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안 가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 명절 중간쯤 돼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하셨던 일은 바로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가르치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들리는 말은 안식일, 그 다음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하셨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이 들리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죠. 어떤 일들을 또 하셨습니까? 바로 사람들을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건전케 하셨다, 사람들을 치료하셨다, 또는 사람들에게서 더러운 귀신들, 악한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 일들을 언제 하시느냐? 안식일에 하세요. 안식일에 하십니다. 안식일에 하시는 것이 문제죠. 안식일에 가르치시고 안식일에 치료하시고 안식일에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항상 불만이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명분까지도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 말씀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또한 무슨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죠.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것은 바로 율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살인이라고 하면 진짜로 사람을 찔러 죽인 것, 찔러 죽이지만 않아도 어떻게든지 간에 죽인 것을 살인이라고만 말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거나 형제를 대하여 욕하거나 혹은 미워하는 자도 모두가 다 똑같이 살인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율법은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속마음이 어떻든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죄만 짓지 않으면 그러면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율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공의라고 하는 것, 의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든지 간에 속 안에든지 간에 죄가 없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또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질 때만이 그때가 공의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죄 없는 척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그대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만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도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는 의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 말씀하시는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어떤 의인이냐?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구원받은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의의 판단,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사는 삶,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 정말 새벽 기도의 말씀 가운데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아니 새벽 기도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어? 라고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 오히려 이제 듣지 않으셨던 분들은 뭐 그런 말씀이 있었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들으셨던 분들은 그런 말씀이 있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저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되돌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최후의 목적이냐, 마지막 목적이냐 하는 것, 반드시 꼭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아담에게 속했던 죄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나는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성경에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우리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슷한 말씀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성숙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되죠.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아니 사도 바울이 이미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에 대한 표현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성숙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끝이 아니고, 그것이 종착점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이제 어렵게 얘기해서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화는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sanctificatio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국말 그대로 해도 거룩하여지는 것, 거룩함에 이르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우리가 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화고, 또 말씀하시는 그것을 이루고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또 우리의 타고난 성품들을 고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매일매일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구약의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물의 피를 흘리고 또 희생제물을 태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번제단은 희생제물을 태우는 곳이지만 번제단에 이르기 위해서 그 모든 준비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전에 하는 모든 일들이 희생제물에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으시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번제단 이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없이는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구원하는 것이었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피는 제사의 처음 시작서부터 마지막까지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을 들었습니다. 회개와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것,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드릴 것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구별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표현한 그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릴 것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들을 나누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칼은 바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며 좌우의 날선 양날검이기 때문에 한 날은 바로 선포된 말씀이고 한 날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내게 했습니까? 어떤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회개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오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번제단을 통과하면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통과하면 아직도 이제 성전 마당에 번제단과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두멍이다라고 얘기하면 물두멍, 이게 고온 것 같아요. 옛날 말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큰 놋대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둥그런 놋대야. 그런데 그 안에 물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단을 지나고 나서 바로 물두멍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주 생각해 보면 되게 합리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불, 그 다음에 피, 이런 것들을 만졌으니까 그 다음은 어떤 과정이죠? 하나님께는 더욱더 거룩 깨끗해지는 깨끗해지면서 가야 되는 거니까 씻는 게 맞겠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흐름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을 만들 때에 그냥 놋으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38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놋그릇이 어떤 놋그릇이냐? 그 거울로 만든 놋그릇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거울이 다 유리로 되어 있지만 예전의 거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동 거울 이런 것들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던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놋으로 만든 거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놋으로 된 거울로 그 물두멍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물두멍을 보면 자신의 모습을 비추게끔 되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물두멍은 쉽게 이야기하면 거울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거울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바로 자신을 비추어 보는 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거울의 기능을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말씀을 검으로도 비유하셨지만 그러나 성경은 거울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또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어 본다. 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니 말씀만이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울이 되니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 그 센스 있는 곳에 가면 약간 나보다 조금 더 길게 비춰주는 거울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기보다 조금 더 날씬해지고 조금만 더 길어 보여도 아주 괜찮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정직하게 비추어지는 거울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것은 내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의 외모뿐만 아니라 나의 내면까지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환경에 부딪히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환경에 밀려서 내가 아닌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게 된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아주 멋진 그런 환경 가운데 보면 내가 그 환경을 지배하거나 그 안에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밀려서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3장 7절에 보니까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쓰기를 소원한다, 원한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 똑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내면, 내 영혼의 모습까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거울이 될 때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나는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비대면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삶이 무력하다고 느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또 자존감마저도 떨어지는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고 그것을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이 우리 거울이 될 때마다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를 넘어서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의 거울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실제로 성전에서 사용할 때는 그 안에 물을 채웁니다. 그렇죠? 물을 갖다 채웁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가장 첫 번째로 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볼 때 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말씀을 얘기할 때 항상 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듣게 돼요. 에베소서 5장 26절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119편 9절 말씀에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거울로 만들었으니까 물두멍을 거울의 이미지를 강조한 그것과 또한 물을 채워서 또 그것이 그 거울의 의미를 갖게 한 것, 이게 중복되어서 강조한 것이죠. 무엇이죠? 결국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중복해서 강조해 주신 것이에요. 거울인 말씀, 물인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것이 나 자신인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동시에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많은 허물들을 씻어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것, 죄를 씻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말씀을 바라볼 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또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함과 허물과 죄를 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정말 처음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거듭남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물두멍에서 씻는 것은,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바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결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도 말씀에 의해서, 그러나 또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죄를 씻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도 베드로는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발이 더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래도 씻으신다, 뭐 나 안 씻으면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완전히 뭐 무슨 얘기예요? 샤워를 시켜 주십시오. 물도 귀한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영원한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니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어떻게 그렇게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항상 복종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에 복종하겠습니까? 바로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죠. 말씀에 복종해서 성결한 삶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의 성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결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때 우리는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조금씩 변화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격이 정말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도 다 괜찮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씀을 대하다 보면 외모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외모로는 그렇게 눌렀을지도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부분들이, 모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포장하고 잘 살았지만 어떤 때는 너무나 큰 열등감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세속적인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대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모난 부분이었구나, 나의 성격의 모난 부분이었구나, 나의 어떤 생각의 모난 부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한 번의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조금씩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그때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정말로 많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의 모습도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은 우리로 변화하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신령한 인격으로 변화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성령 역사가 임하는 곳으로 너희의 삶을 옮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고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비춰주는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낮아진 자존감을 그 말씀으로 올리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면 그때 우리는 깨끗해져야 합니다. 물에 씻듯이 우리의 죄들, 우리의 모난 성격들을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말씀으로 깨달아 용서받고 변화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언제나 말씀 가운데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말씀 안에 살도록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고 나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씻을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또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죄를 발견한 것들을 회개하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추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씻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을 아버지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자존감이 떨어졌던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오니 씻어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울한 이 모든 마음들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의 피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정결하여지고 깨끗하여진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으로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네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감사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이 모든 감사를 담아서 우리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삶 가운데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의 건강의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며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릇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는 그 길을 아버지 걸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일중앙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물질 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일중앙교회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매일매일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성결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예배할 때에 성령 충만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 잊지 마시고 우리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또 한 가지 광고 말씀은 우리 2월 9일 이번 주 화요일이죠. 우리 마홍미 우리 김계순 집사님의 따님 되십니다. 그 다음에 왕세령
우리 씨의 결혼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기도로서 우리 함께 해주시고 기도로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부금 영수증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조용임 사모에게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번 주에는 설 명절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추석 명절 때와 설 명절 때 우리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이제는 이제 종이만 나눠드리는 것 아니고 물론 예배 순서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배를 또 지난번처럼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식구들이 모이지 못하게 했죠.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있는 곳에서 예배 영상을 틀고서 함께 예배하면 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또 우리 예배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줌을 통해서 예배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40분간은 할 수 있어요, 무료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우리 자녀들 중에 잘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광고는 뭐죠? 네,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 또 11조 예물 감사헌금 우리 선교헌금 다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해 주십시오. 네,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